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확정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총독 관저로 이동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 관정이라고 표기한 것은 우리 성경에 프라이도리온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헬라어 프라이토리온이란 말을 음역을 한 것인데, 이 프라이토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식민지를 보면 크게는 두 식민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황제영으로 되어 있는 직할 식민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원로원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황제가 통치하는 지역은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고, 또 원로원이 지배하는 곳은 군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로원 산하에 있는 식민지는 로마에 편입된 지 오래되고 또 질서가 잡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특권도 가진 지역이에요. 아가야라든지 마케도니아 같은 지역, 또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할하던 식민지는 점령된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특별히 통치하기가 좀 까다로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에는 어떠했느냐? 이 유대는 특히 까다로운 족속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통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총독이 직할하여 다스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군대와 함께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절기가 되면 치안을 위해서 총독이 이제 와서 머물면서 그곳을 관할을 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외우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 중에 빌라도 이름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이렇게 늘 입에 오르내리는데,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그는 행정관료로서는 상당히 유능했지만은 정의냐 불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애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한 그런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간 것은 사형을 확정해달라는 거죠.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총독 관저로 이끌고 와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총독 관저 밖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총독 관저로 들어가면 부정해질까 봐.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갔을 경우 7일간 부정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미시나의 이 계명을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자도 7일간 부정하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허용된 음식, 확실하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어떤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에다가 혹시라도
그 접시에 담아서 먹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방에서 자기들이 한 음식만 먹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지만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로마 총독도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총독 관정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고 밖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자기들이 밖에서 외치니까 총독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무슨 죄목이 있느냐? 이걸 물은 거죠. 그랬더니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카콘포이온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카코스라고 하는 악을 계속 범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구체성이 없죠. 가령 예를 들면 평소에 나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지? 그랬더니 평소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원에 무슨 고발을 하거나 고소할 때 왜 고소했느냐 하는데 고소장에 평소 나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하면은 그 지나가는 개도 웃죠. 그게 법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렇죠? 뭐 절도죄냐 강도죄냐 살인죄냐 사기죄냐 분명한 법을 어긴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악자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해서 끌고 가면 그 총독이 그러냐 그러고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제목이지? 라고 물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빌라도가 즉각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거는 결코 로마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로마법과 상관없는 어떤 재판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니들이 가서 니들 법대로 재판을 해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3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서 많은 자치권이 주어졌지만 종교적인 자치나 뭐 여러 가지 다 자치권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형에 관한 허용은 그 로마 정부가 가진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 사형을 확정해 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인데 사형을 확정해 달라고 하니까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속으로 생각한 것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신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당하셨고 여러 차례 죽임의 위기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는 방법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요한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신문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왕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앞서서 종교재판할 적에 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한 내용이 뭐였죠? 뭘 가르쳤느냐? 당신 교훈 내용이 뭐냐? 이건 종교적인 관심사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총독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것을 물었어요. 왕권, 정치적이죠. 빌라도의 관심은 지금 예수가 왕이라고 자기 자신을 호칭을 하면서 혹 로마 황제의 왕권에 도전했느냐, 이걸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그 이슈를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 질문은 사복음서가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 너라고 하는, 헬라어로 수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빌라도의 그 냉소적인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볼 때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고 뭐 로마 황제에게 대들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너는 왕의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황제에게 반역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왕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혁명투사의 모습이나 정치적인 의미의 선동가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 구호를 붙인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빌라도가 볼 때 전혀 아닌데, 네가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문을 하시죠. 34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네가 판단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었겠죠? 왕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황제 임명도 없이 자기가 자칭 왕이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칠 때 그런 의미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백히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니까 또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유대인들이 왕이라는 칭호를 부른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나? 그 유대인이 말하는 왕이라는 게 그렇게 죽일 죄인가?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알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세상 나라의 특징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사적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 킹덤, 주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적인 의미의 영역을 가리키거나 영토를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통치권, 그래서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렐름, 어떤 영토적인 문제가 아니라 reign 혹은 rule, kingdom, kingship, 통치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통치권.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도.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이 세울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살고 있고 주님 나라 시민권 된 것을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아니냐라는 의미보다는 왕이냐 하는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어쨌든 네가 왕은 왕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왕권을 사칭했다고 고소했지만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왕인 것 같다. 그 왕은 왕 아니냐? 그랬더니 37절에 주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우리 같이 봅시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법정 진술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말했지 나는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무죄나 신상 발언을 안 하셨지만은 명백히 말해야 될 사실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왕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여기 났으며 왔난이라는 것, 육체적으로는 난 분이고 영적으로는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권을 싸워서 쟁취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왕 되라고 추대한 것도 아니에요. 본래 왕이시고 왕으로 나시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왕이 왜 세상에 왔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왕으로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자신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진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따르고 순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슈가 왕으로부터 진리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38절에 빌라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은 왕인데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요?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철학자들의 명제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진리가 정말 궁금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뭐 말라 죽은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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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진리란 말에 매우 집착하는 듯한데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거든요. 뭐가 진리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가장 좌파적인 사람일 거예요. 가장 사회주의 경향이 강한 사람, 공산주의에 투철한 사람, 혹은 주체사상 뭐 이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재밌는 것은 그 논리가 철저한 공산주의자들이 반세기 만에 다 손들고 전부 공산주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굶어 죽는 것 외에 남은 게 없어요. 주체 사상이 뭔지 잘 모르는데 술 먹고 체한 사상인 것 같아요. 그거 전부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래도 핵무기 만들고 뭐 하면서 빌라도가 그랬어요. 아무리 진리 진리 외쳐도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인간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황당한 겁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보다는 빵이 실속이 있고 진리보다는 옷 한 벌이 더 실속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 원리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진리 진리 하지만 실제로는 빵과 의복이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뭐 말라 죽은 진리냐 그 말이죠. 그러면 정말 진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하셨고 내가 곧 진리다라고 외치셨거든요. 그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돌발 퀴즈입니다. 성경 보시고 진리가 뭐라고 답을 얻으셨어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그랬거든요. 에고 에이미 I am.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인간에게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가진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왕인데 진리를 전하러 온 왕이야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세우시려고 한 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표는 주의 진리 왕국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국가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주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반 사회 시간에 주권 재민이란 말을 말하고 닳도록 들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헌법도 그 정신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성경의 주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은 절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떤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 권력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권 외쳐봐야 지구상에서 주권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나 생존하는 생명체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권한, 능력은 하나님만 있어요. 진리 문제를 다시 거론해 보면은 진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원을 줍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진리는 천국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이 전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구원 진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진리의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능력, 권한,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진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진리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 하나가 수학을 못해, 산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산수 성적이 그래갖고 되겠냐? 야, 산수 좀 잘해라. 너 산수 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래? 그랬더니 그래도 하는 대답이 콩나물 장사하는 데 쓰죠 뭐. 걔 엄마가 콩나물 장사했거든요. 3차 방정식 미분 적분 풀어도 실생활에 써먹을 데가 없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못 쓰잖아요. 근데 덧셈 뺄셈 조금 배워가지고 콩나물 장사하는 데 써먹으면 그게 오히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 해도 허구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리는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악한 영들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적인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바른 삶으로 이끄는 그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도할 때 그랬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말 진리가 우리에게 효능을 내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죄를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게 돼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 매이지 않게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전폭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정도의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신 삶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감화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요, 실제 삶에는 세상 원리로 살거든요. 왕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요. 이 주님의 왕권을 얘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왕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살아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 시민권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에 속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 엄연한 사실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요, 그 정권들이 얼마나 수없이 세워지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 국경선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나는 내가 살아 생전에 소련이 무너지지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주계장막, 철회장막 다 무너지고요. 공산주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요. 지금도 수없이 국경선이 바뀌고 있잖아요. 민족이 이동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민족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이 우리 사회에 세워지고 있는데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옳은 것인지. 세상 나라는 시한부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대단한 위세가 있지만 영원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나라에 속해 있지만 어느 시민권을 존중하며 살는지 마음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권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인지요, 세상의 통치 세력에 먼저 굴복해야 될 것인지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자취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온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입니다. 주님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소속이 되었어요. 왕권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지만 주님의 왕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은 이제 재판을 했으면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신문 결과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가로세로 다 물어봤는데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재판한 최종 결론입니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번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손을 씻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재판장이 예수님을 죄 없다고 3번이나 얘기하면서도 계속 붙잡아서 재판을 계속했고 또 사형 선고까지 확정시켜줬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빌라도를 들먹이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가 사실은 그래서 영원히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한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된 이유가, 뻔히 무죄를 알면서 재판을 계속했고 사형을 확정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마지막 노력한 것이 뭐냐면 특별 사면으로 예수를 풀어주자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4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 바라바의 신분에 대해서는 그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유명한 죄수 그렇게 설명을 했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또는 마가복음 15장에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단순 강도가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당원. 그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셀롯. 그 셀롯이라는 말이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이 열심당이 뭐냐면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과격한 보수주의자들이죠. 그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통 들고 그냥 막 이 폭력 시위하는,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서 시위를 하고, 이게 열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상당한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을 때 군중들이 바라바다, 바라바 놔줘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바라바가 단순히 돈 훔치려고 살인 강도지 됐으면 그 바라바 놔주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바라바가 유대 민족에게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민족주의자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박애주의자입니다. 바라바는 유혈혁명가인데 반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의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세상 권력에 항거를 했는데 예수는 세상 권력에 초연했습니다. 바라바는 칼을 사용했으나 예수님은 사랑의 봉사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라바는 민족국가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왕국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바라바가 하는 행동은 군중들에게 쉽게 이해가 됐지만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은 군중들에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저 민족운동을 한 바라바,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예수는 뭐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진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까? 세상적인 삶의 원리, 돈 한 푼 더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 따라가고, 권력이라도 좀 준다 그러면 그쪽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무익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시야에 느껴지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길이고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은 전혀 혜택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의식주를 책임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택입니다. 오늘 두 가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는 왕권에 대한 결단이죠. 내가 두 나라에 속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왕국 시민으로서 주님의 통치에 복종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한 가지요. 또 하나는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삶의 현실 앞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다 바라바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전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재판을 결론 내리면서요, 재판을 6번이나 신문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무죄라는 것, 확인된 것은 그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 확인됐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나라 속에 살지 마시고요,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사시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